수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 또 유혹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 주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한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고 34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나를 서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 날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이시되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말합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들리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매우 특별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머스트 교회가 개척된 이래 첫 세례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각이 없는 아이에게 아이 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가 자기가 지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고백했었던, 그 아이가 고백하고 그 부모가 고백했었던 것을 더욱 지키고 가르치면서 키우게 될 때 결국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의 신앙이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는요, 유아 세례를 받는 두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며 또 증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보는 말씀. 네. 괜찮아요. 네. 민준이는 지금 신난 거고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시면 돼요. 네. 우리 증인된 성도들이 오늘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례전을 허락하신 것은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 또 성찬 이런 것들은 순서상 구분은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신약 성경에서 첫 세례를 베풀었었던 그 사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그 신약 성경에서 첫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얼마든지 영웅심리에 빠져서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위를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만 먹으면서 송아꿀만 먹으면서 30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보단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마 그는
그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한 5년만 돛 닦고 나와도 그 사람 참 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30평생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의 이 사명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스스로의 구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겸비되도록 안내해주는 증인인 것입니다. 저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늘 전하다 보면 그것이 참 어렵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는 달리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안 좋은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사명이자 동시에 들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를 칭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거쳐야 할 정상적이고 또 축복된 과정이라는 사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아니면 예언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의미는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일 수도 있고 혹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을 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식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들의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세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었던 이 질문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떠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었어도 이들은 그 메시아를 언제든지 메시아로 여기지 않을 마음의 완악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즉 그들은 이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증인된 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증인된 존재로 자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 그리고 목적에 맞춰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까봐
해를 끼칠 것이 염려돼서 꼬투리를 잡아볼 속셈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고 또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를 깨닫고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 그 충성된 마음, 그 헌신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주이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지내는 그 30여 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놀랍게 신비롭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이 세례 요한은요,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증언했어요. 자,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세례 요한의 임무는요, 사명은요, 2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는.
회개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언했다고요? 물세례 주는 행위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물세례는요, 보여지는 형식이죠.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물세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한 가장 위대한 증언 중에 마지막 증언이 어떤 증언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개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지만 이 위대한 증언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 내면 스스로에게 해볼 때 쉽게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한 발짝 뒤에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주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녀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증인인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기보다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증언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숭배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모든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세례와 또 성찬이 순서상 구분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례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혹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혹은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그 감격, 그리고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아이지만 이 아이들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례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나다 순으로 표기했을 때 유하준, 조민준, 이 우리 자녀들, 이들은 죄 가운데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이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점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 밖에서 씻음과 구원을 찾아야 함을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교리대로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둘째,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들이 씻김을 우리에게 증표하고 확정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들어보십시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김을, 우리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한테 증표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우리하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의 언약을, 이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쾅쾅쾅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우리 유익으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이따가 세례를 줄 텐데 지금 성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그분과 연합시키세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있죠.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마지막 성령의 이름.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총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라고 하죠. 총회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는 그 순간까지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복, 즉 우리 죄들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해주실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너무나 짧은 말 한 줄로 세례를 주는 거지만 그때 마치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대속과 그 놀라운 이끄심을 확정하시는 시간이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언약은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약속과 의무죠.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는요 이제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 세례를 받는 그 아이 사이에 상호간에 체결되는 약속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은요 반드시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누리는 권리 그리고 그것과 의무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순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의무를 지우십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민준이와 하준이는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이 대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절망하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안에 있음을 표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넌 내 거야 라고 도장 쾅쾅쾅 찍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하준이 또 민준이가 이 모든 것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세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아담의 정죄에 참여했어요.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아담이 지은 그 원죄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고 해요.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식에 이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자, 부모님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형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약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옛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명하셨죠. 옛날 구약에서. 이 할례는요 언약의 인이에요. 너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약속의 도장 같은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면서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증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세례를 받게 되는 두 어린 아이 하준이와 민준이 이 아이들이 정말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정했었던 이 세례 교리대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된 자 그리고 믿음의 가족으로 한 교회로 주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책임 다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고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홍수로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로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 던져 잠기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나타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이 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믿음과 견고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의지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끝없는 죽음일 뿐인 이 인생의 삶을 떠나서 마지막 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례를 받는 이 두 아이와 그리고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말을 건네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조재영 형제님, 또 김수현 자매님, 그리고 나 유가나, 그리고 우리 김세현 사모님, 우리 형제 자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인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규례라는 것을 방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본래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요. 그것을 어떤 관습이나 미신으로 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자매님이 올바른 목적으로 이 세례를 갈망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질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민준이가, 우리 하준이가 비록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고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비참함에 처해 있으면서도 심지어
정죄까지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세례 받아야 함을 고백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서가 요약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머스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리가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교리임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자마자 이 아이들이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자마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가르치고 키울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고백 해주셨어요. 자, 이 시간 세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 주민준에게 세례를 주노라. 제가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자, 우리 지금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 이제 세례를 받으신 가족들은 우리 회중을 향해서 좀 서시고요. 네, 한번 우리 이 아이들 그리고 이 가정을 저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마음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된 민준이와 하준이가 오늘 세례를 받고 그렇게 또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의 몸된 지체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거룩한 세례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확증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이 아이들 조민준, 유하준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늘 주장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경건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장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아이와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선하심과 인애를 이 아이들이 알아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용감히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축하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꽃다발 왔나요? 네, 꽃다발과 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선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준이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선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늘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바와 같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이고요. 또한 주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기념하고 이 자리, 이곳에 그 의미를 재현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대로 함께 떡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은 죄악된 생각과 또 행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가 꺼려지시는 분은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잔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준비된 이 빵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죄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귀한 성례전에 참여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세례와 또 성찬의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